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통독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를 보는 통전적 이해,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 그것을 정말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부분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뜻을 이해하고 곱씹어보고 해야 되지만, 성경 전체의 통전적 이해를 한 후에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상호 서로 보완하고 또 이해하도록 하고 설명도 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각 부분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대체로 그 당시에 시대적이나 그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또 교훈, 또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뇌와 고난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 이제 쉬운데,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파악을 한 후에 그것을 재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인류를 위한 의도를, 뜻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6,000년이라는 긴 인류의 역사를 배경으로, 그 기록은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들로 기록됐기 때문에 다 그 시대마다 그 방향과 의도가 달라요. 그리고 오늘날 이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가 한 권의 성경 66권이라는 성경책을 펼쳐보는 오늘날의 독자로서는 성경을 전체를 파악하는 통전적 이해가 우선된 후에 그 부분을 서로 조화롭게 이해해야 돼야 다른 뜻과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가까운 시일의 예언도 되어 있지만 대체로 성경의 예언은 인류 전체의 마지막 때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부분적 예언도 곡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적 예언은 예언을 통하여 시대마다 예언을 성취해가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또 그 당시에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이, 신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 때를 기록해야만이 성경은 완벽한 진리의 책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가 오늘날 AD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만 기록됐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괄적으로 기록되어야만이 이 성경이야말로 진리의 책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읽으면서도 그 당시의 앞날 시대적 상황에서의
소망적 예언을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성경이 오늘날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역사의 섭리와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이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국한돼서 끝나는 계시의 책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모든 예언은 AD 70년에 끝이 났다. 초대교회에 완성되었다. 요한계시록도 박해받던 그 당시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666이라는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 네로 황제를 뜻한다. 뭐 이런 과거적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경은 앞으로의 모든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적 해석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은 진리의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과정이 있고 그 구속의 과정이죠. 그리고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이 테마가, 이 네 기둥의 테마가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기둥으로 책이 서고 있어요. 창조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에 기원이 있잖아요.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하나님은 어떤 분, 또 사탄의 등장, 또 그 죄의 기원도 있고 사탄의 기원도 있고 이런 인간의 기원이 시작되어 지구라는 것, 이 땅덩어리의 시작도 있고 창조라는 기원이, 모든 것의 기원, 그리고 이런 시작이 있으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인류의 과정들이 쭉 있고 나머지는 또 종말에 있는 거죠. 기원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는 거잖아요. 출발점이 있으면 종착역. 그 종착역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 이쪽 후반부에 있고, 또 이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메대 족속 아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 갈대아 나라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을 시작으로 메대 족속의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대 다음 파사, 페르시아죠. 그래서 은혜의 나라, 바벨론은 금의 신상의 머리, 그리고 은혜 나라인 그 다음 나라인 가슴과 두 팔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예요. 메대, 양팔이잖아요. 양팔로 세워지는 나라. 그때의 원년, 다리오의 원년 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기도로 알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말은 예레미야라는 서책을 다니엘이 접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뭐라고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 기록되었다. 70년이 기록되었다.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 그랬죠. 예레미야
저의 25장,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그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로웠던, 그리고 평화롭지만 지 생각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이 들어와 포로로 잡혀가는, 그렇게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인데, 몇 년 동안 섬기느냐? 70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것을 몰랐던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 공부하듯이 서책을 뒤지며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그 당시 한 60년 이상의 기한을 보냈다고 봐요. 이걸 읽을 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바벨론 포로로 간 게 10대 후반, 약 16세에서 18세로 기억되는데, 18세라고 기억되면 60년이 지났다면은 78세 고령의 나이에 어느 날 서책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연수가 기록된 걸 발견한 거죠. 아, 바벨론 포로는 70년으로 작정되었다. 그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게 2절의 말이에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먼저 성경의 말씀, 서책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공부하고 난 후에 말씀만 본 게 아니죠. 기도가 따르는 거죠. 여기에 보면 기도하며 간구하여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신다는 거죠. 그 70년이 인자를, 은혜를 베푸시는 자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자기 선조들의 우상 숭배한 죄악을 다니엘이 고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민족의 죄 범함, 우상 숭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던 열조들을 대표하여 다니엘이 돌이키는 거죠. 다니엘 역시 이제 돌이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 같이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이었사오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와 이런 각국의 수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압니다만, 그러나 긍휼이 있으시고 은혜로우신 자애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잘못을 시인하고. 예. 마치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철이 없어서 아버지 젊은 날에 이렇게 속삭였지만 이제 나의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 늘 나를 사랑하고 아끼셨던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열조들의 죄악을 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세오경에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특별히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일까지 복을 주지만 만약에 이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은 너희들에게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신명기에 있잖아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바벨론 메드 파사이리까지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하면서 쭉 열조들의 제약 우상 숭배를 다니엘이 돌아보는 거죠.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저주를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동안 70년 가까이 수욕을 당하였나이다. 주님이 약조하신 바 언약하신 바 70년이 기한이 차가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소서.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의도를 알았던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미래에 대한 작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환상과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과 그리고 이 다니엘의 나라 유대인에 대한 미래에 대하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 포로가 70년으로 작정되었다라는 걸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줬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뭘 가르쳐 줬냐 하면 유대인, 이제 인류의 미래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미래를 단지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앞으로의 먼 미래까지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예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메시아의 초림까지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의 재림까지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끝날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대인이라는 나라의 AD 70년 예수님이 살다 가신 초기 재림의 때만 예언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보통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예언하는 이 강의하는 목사님들이나 특히 안식일 교단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AD 70년 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인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들이 다 그때를 예언했다라고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의 박해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이 그리고 사라지나요? 인류 역사 속에? 그 당시에는 그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래 이게 계시록 때 강의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유대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유대인을 통하여 펼쳐 보여주세요. 그래서 메시아도 누구에게 난다? 요한복음 4장에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고 모든 세상의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언은 유대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과정과 역사와 종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통한 기록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AD 70년에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이제 몰락하거든요.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음 없이 다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그 황폐하여지리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마세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로마와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다 자결하여 죽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에 퍼져서 200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유대인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백성은 다 흩어져서 하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신학이, 성경이 완성되고 신학의 발전은 16세기에 아주 꽃을 피우거든요. 이 성경 신학의 성경 해석과 주석과 강해들이 다 16세기 종교 개혁 때, 쭈잉글리, 칼빈 이럴 때 이 성경이 해석이 되는데, 루터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해석이 안 돼요. 다니엘 같은 것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석의 달인이라고 하는 칼빈도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은 했는데, 계시록도 이제 4장, 5장까지 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7교회의 해석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부터 갑자기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세기 때는 실체인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칼빈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신학자죠.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멈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영적으로 푸는 신학자들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을 영적 이스라엘의 집단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역사 일에 나왔던 유명한 교단들이지요. 그게 다 자기네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16세기 신학을 그거를 모토로 그거를 중점으로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은 다 선배들이 학자들에 의하여 공부하는데 그렇게뿐이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놀라운 사건이,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의 가장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1948년 5월 17일인가요? 5월에 1948년 5월에 유대인 이스라엘의 독립이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예요.
성경 해석의 포인트. 성경 전체 해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해석의 터닝 포인트.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의 성경 해석을 보면은 종말의 유대인의 등장을 기록해야만이 성경은 완벽한 진리의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70년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가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또 70년이 되어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하여 너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너희 나라로 포로를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런 칙령을 반포하게 하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도 느부갓네살을 마음에 두어 그런 작정을 두어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게 했잖아요. 이거 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영적 시각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꿈의 해몽도 느부갓네살 왕 세상적 시각. 세상적 시각은 보이는 눈, 금, 은, 동, 철, 흙의 나라. 그러나 다니엘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여러분 꼭 마음에 두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 패권국들의 나라,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의하여 세계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볼 줄 아는 신자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라는 것은 그런 관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의하여 70년이 작정됐다면 다니엘에 의해서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미래가 예언됨을 지금 다니엘 9장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 9장 내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다니엘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죠.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이것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이래가 7년이라는 증거가 무슨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가 지나간 훗날에 이걸 다시 보니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왜 몰라요? 이거는 너무 쉬운데. 그 당시에는 71회가 무슨 뜻일까를 잘 모르지만 역사의 과정을 지켜보고 과거적 시각으로 보니 한 일회가 몇 년인 것을 알아요. 한 일회가 7년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71회로 작정되었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뭐라 그래요? 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영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BC 몇 년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BC 몇 년에 고레스 칙령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중건령이 떨어지는 해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 일어나고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의 후에 62일의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끊어진다는 말은 69일에가 그러니까 62 플러스 7일에 그러면 69일에잖아요. 이걸 7로 곱하니까 490년에 7년을 빼면 483년. 483년.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해가 언제예요? AD 30년이거든요. 이건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치면 다 나와요. 딱 따져보니까 483년해에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언의 성취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크로스 체크해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시느냐?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되거든요. 6월절 어린 양.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6월절 의식을 행하자. 내 잔을 마셔라, 내 떡을 먹으라. 이거는 6월 패스오버,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사신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바른 그 곳은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고 온 애굽 땅에 맏아들이 죽는 그런 죽음의 저녁 밤, 그때 피를 흘린 존재가 뭐예요?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는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 유월, 넘을 월. 그날을 기리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을 쭉 지키다가 AD 30년 마지막 6월절, 말하자면 오늘날도 무슨 어느 교단이 6월절을 아십니까 하고 6월절을 지키는데 아주 어리석죠. 마지막 6월절이 있잖아요. 마지막 6월절. 왜? 어린 양이 오셔서 이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그 마지막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6월절이 또 있어요. 여러분, 누구지? 노래 팝송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 조지 마이클이죠. 조지 마이클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라고 있죠.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런 기빙 마 헛 하는 그 마지막 성탄, 마지막 성탄절,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성탄절을 무슨 기념하겠어요? 초림의 성탄절이 이제 마감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무슨 의미예요? 아, 주님의 재림이 내년에 되니까 올해는 이게 라스트 크리스마스다, 그 말이에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이것처럼 라스트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언제라고요? AD 30년에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증거했잖아요. 저기를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는도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날부터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런 것처럼 69일의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난 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과 같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9일에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는 이제 남고 유대인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나라 없이 200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1948년에 독립하니까 이제 뭐예요?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0일회로 작정되었는데 이 한 일회는 일주일간 7일회의 연수는 뭐예요? 7년이잖아요. 이 7년 한 일회만 남은 거예요. 7년 동안 유대인의 회복과 징계.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이랑 동의어예요. 7년의 징계는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때서야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인원수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여기 이단이 얘기하는 14만 4천이 그것도 한국. 그래서 한국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을 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체인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그 이스라엘의 예언이 다니엘에 의하여 예언되었는데 7년의 환란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심판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그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6장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교회가 안 나와요. 그러니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를 받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7년 한 일회가 작정되어 유대인의 회복의 날이 되고 그리고 7년 환란이 다 끝나면 이런 모든 역사의 해방꾼이었던 바벨론 왕 그동안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의 뒤에 배후 조종자 사탄이 무적행이 잡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철장 권세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는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의 왕국. 이 천년이란 꼭 기간뿐만 아니라 에덴의 회복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짧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다니엘을 통하여 71회가 작정됐는데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69일회가 돼 있고 종말에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예언은 거짓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종말에 유대인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말 조리 있게 한다고 믿지 마시고 이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 없는 서러움을 1948년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2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와요? 아들인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인이니까 그를 잡아 죽이자 해갖고 사탄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선동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게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저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하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하였잖아요. 그럼 너희의 왕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저를 죽여라 죽여라. 정치적 모반죄로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거역한 유대인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유대인들은 황폐하여지리라. 그게 AD 70년에 1차적으로 적용됐죠.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하여 나중에는 황제가 되어 장군이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최후의 항전인 마세다 요새에서 싸웠지만 다 자결하여 죽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그들이 힘이 부강하여져 이제 나라가 독립되는 미국의 힘을 입어 서방과 함께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1948년. 그러니 역사적 현실로 이루어지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냐 실제 이스라엘이 등장함으로 요한계시록이 적용되고 해석되어 풀어지면서 제3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회복되면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그 7년 환란 동안에 유대인을 회복시키고 유대인의 회복 다음에 예수님이 전 세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확정되고 유대인도 14만 4천이 구원되고 그 후에 따르는 다른 또 이방인 환란 성도들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성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이게 다 성경의 파노라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그냥 쭉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 9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마지막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그 메시아가 언제 이 지구에 이 종말 때 오신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제 그때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 유대인들은 2000년간 재림 예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7년 대환란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모든 역사의 주체를 유대인으로 한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보다가 끝에는 저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너희는 황폐하여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37절, 38, 39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은 이걸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아마 예수님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통전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70일에 대한 예언이 됐어요. 그때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6절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했고, 장차 미래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자가 누구예요?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의 왕으로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란 말은요, 그리스도처럼 와요. 그러나 실체는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황폐케 하는 자가 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의 평화의 계약을 유대인과 맺으면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아주 뭐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다가 언약의 절반 7년 반 후에 아주 극심한 이제 마지막 때에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때 가서 강의하기로 하고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역사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적용되고 성취됐던 것을 우리가 오늘날 신자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병행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죠.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말씀이 우선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만 보고 지식으로만 알면 또 교만해져요. 근데 다 안 돼. 다 안다 하면서 교만해지는데,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는 자에게 전하며 또 사랑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참 진실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종말의 신자들이 다 되시고, 또 이런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하여 이단 사이비들의 왜곡된 성경 해석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신실한 교회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